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하십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영상으로 계신 식구들에게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30장, 3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이야기하게 하실까요? 라반의 집에, 외삼촌의 집에서 가정을 이룬 야곱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그 라반의 집을 탈출해 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자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언니를 심히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알면서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난들 어떻게 하느냐고.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라헬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막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도 앞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식을 사모하는 라헬의 모습,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라헬 속에서 발견합니다. 언니를 시기하고 또 야곱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불평보다도 생떼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식을 사모하는 라헬의 모습, 그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자,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 어떤 얘기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불편하게 같이 살아가는 그 또 사랑하는 라헬이 그렇게 마음의 상함을 갖고 안타까워하니까 그 상한 그 라헬의 마음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라헬의 마음뿐이겠어요? 야곱이도 그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했겠죠. 또 이 과정 속에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욱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말하니 아마 그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어찌 보면 다복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다복하기보다 오늘 이 여정을 쭉 읽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보면은 그 야곱의 삶이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인도 여러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여러 사람이 되어지고, 또 모든 자식과 모든 식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들끼리 서로 투기하고, 그들끼리 서로 불평하고, 그들끼리 서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읽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이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결혼도 속임을 당해서 결국 속임을 당하고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대릴 사이로 살다 보니까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소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결국 그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가 누굽니까? 형을 속였던 사람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인데 그 속임을 주었던 대로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 그런데 야곱의 삶은 대가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힘든 속에서, 힘겨운 고난 속에서, 눈물겨운 삶의 일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죠. 야곱의 고백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말하기를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가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라반의 집이 번성하게 되어주고 소유가 많아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복이 누구를 통하여서, 야곱이를 통하여서 자기네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때문에 복을 받은 보디발의 가정도 이야기하고, 요셉이 때문에 복을 받은 애굽의 집안의 국내의 일들을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가 부족한 삶을 살고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것을 야곱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야곱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0절에도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밭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이 성경의 30장의 말씀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에 섞여져 가는 그런 일들을 찾아보는데, 그 야곱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31장 3절의 말씀 봅시다. 31장 3절의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외삼촌에 살고 있던 야곱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이가 그 외삼촌 집에서 그냥 눌러 앉아 살아갈 수도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졌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떠나라,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거기 재산이 있고 거기 부인들이 있고 거기 자식이 있는데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야곱이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듯이 다시 야곱이도 떠나는 모습, 자식을 그리고 그 거주가던 그곳에 살아가는 삶이 야곱이 때문에 복을 받았던 그 가정이 얼마나 야곱이를 의지하고 살고 있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붙들고 그가 떠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떠남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이를 다루어 가시고 야곱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또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야곱이가 외삼촌에게 고백했던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의 열정,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야곱이지만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속의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다가서는 모든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야곱의 삶을 다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다루어 가게 하시고, 야곱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쓰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일으킴을 얻은 주의 백성들, 저들이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됨도 있는 야곱, 하나님 탓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손길이 나를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기억하게 해주소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아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한숨 짓게 하고 눈물 짓게 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기억하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은총의 손길로 오늘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